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서급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꺾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연단의 과정들, 그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다 거친 후에 너희는 반드시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고. 너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는 반드시 노래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준비의 시간이고 또 아름다운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인생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오늘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그날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잠재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시는 구원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성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뭔가?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를 말할 때 되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까? 불안한 구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변함없이 마침내 이루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한 번 작정을 하셨어도 이유만 있으면 그 작정을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일까요? 이거를 굉장히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런 뒤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온 열방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이 다 났던 때라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대,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이 난 때라서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면 그 땅 왕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땅으로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이들이 또 여호와가 우리 땅을 노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 게 뭐냐? 그 땅에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부르더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엄청난 재물을 줄 테니 하나님이 저 민족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저 민족과 결별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저주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강력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2번이나 거절하세요. 발람이 이제 한 번 실패했을 때 그걸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또 부탁을 하거든요. 그 2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2번째 기도까지 거절하세요. 그리고 발람의 기도를 2번째 거절하실 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죠?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의 복주기로 작정하신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말을 버리고 너희는 너희가 약속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했어요. 지금까지 묘사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 포도원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보자 이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포도원을 택하셨어요. 포도원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때에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면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4절을 보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왔던 결과가 뭡니까? 이상하게도 포도나무 열매가 나온 게 아니라 찔레와 가시가 나오면서 포도나무를 사랑한 주인을 대적하면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때 주인이 포도나무를 향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찔레와 가시로 주인을 대하는 이 포도나무를 버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열매만 맺는데 방해가 되는 찔레와 가시만 불사르는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도나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사르는 건, 언제나 불사르는 건 찔레와 가시예요. 그분은 언제나 찔레와 가시에게 화를 내시지 자기가 택한 포도나무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구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포도나무와 주인이 하나님과 우리를 상징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매를 들고 우리를 치세요. 저도 치시고 여러분들 치세요. 치시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와 태양상을 쳐서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시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어내듯이 그 택한 백성에게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받아내고야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소위 뜬다라고 하는 이 설교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설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떠요. 막 유튜브를 보면 막 몇십만에 막 이래요, 조회수가. 근데 요즘에 이제 소위 뜬다고 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면 뚜렷한 경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의 바른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늘 사는 날 동안 자기 구원에 대해서 떨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버림받게 되는 대표적인 죄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배교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르지 않는 한 도저히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배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저도 동의는 해요. 어떤 동의를 하냐면 배교라는 죄가 진짜 심각한 죄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집에다가 교패 안 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패를 걸어놓는 순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 테고 그런 마음껏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직장에서건 뭐 동네에서건 철저하게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이든 부끄러움 때문이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서 진짜로 버리실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배교 안 했던 제자 이름을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누가 있었죠, 성경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가 있었으면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던 날 그 곁을 지켰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배교했어요. 여종이 3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랑 같이 다닌 거 내가 봤는데. 근데 베드로가 3번 배교했어요. 3번.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버림받은 제자 이름을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누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가룟 유다는요 배교에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성경을 보면 그는 배신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제자 중에 배교로 인해서 버림받은 제자 이름이 한 명이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다시 자기를 버린 그들에게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셔서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서 끝내 회개의 열매, 끝내 믿음의 열매를 받아내셨어요. 끝내.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이 누굽니까? 스스로 자기가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배교를 시인한 분이에요. 자기의 배교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감히 그분의 회개의 진실함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감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택한 자가 죄로 인해 찔레와 가시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택자를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찔레와 가시를 불태워서 마침내는 회개의 열매를 받아내시고 구원의 열매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100% 확실한 거예요. 100%.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있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를 받아내세요. 하나님께서 만국에 흩어져 있던 열매를 하나하나 따가지고 모으시는 날이 와요. 그런데 모으시는 날이 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배교를 안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 모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찔레와 가시를 낼지라도, 그들이 때로는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찔레와 가시를 모아가지고 불태우시고 마침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 죄를 짓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택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랑의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교한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저를 아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포도밭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제 꿈이 불신자였어요. 제 꿈이 불신자였어요. 제 꿈이 처음에 목사가 아니었고 제 꿈이 불신자였어요. 늘 제 꿈은 교회를 탈출하는 거였어요. 그럼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늘 제가 낸 것은 찔레와 가시였고, 여러분, 제가 그 찔레와 가시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중학교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아, 내가 목사 아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늘 날 동안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찔레와 가시를 계속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단을 주셔가지고 제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계속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안에 어느 날 결국 제 입에서 회개의 열매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입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제 안에 단 1%도 없어요. 단 1%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받아내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쭉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아수르 들어가죠, 치시고 바벨론 들어가죠, 치시고 계속 치세요. 버릴 거면 이런 수고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많은 수고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그 포도원에서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열매로 하나하나 따서 어느 날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오늘 글쎄요, 제가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예요. 자꾸 구원의 이유를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자기 구원을 확신하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는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